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다스리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다스려 주시고 풍성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서의 말씀이에요. 우리 사사기서 말씀이 어느 시대의 말씀인지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때가 언제였죠? BC 1446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언제였습니까? 40년이 지난 BC 1405년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때, 지난주 여호수아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수아는 언제 죽었습니까? BC 1390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언제냐면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 이후로부터 BC 1050년까지예요. BC 1050년은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등극하는 때입니다. 왕이 세워지는 때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까지 그 사이 기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사시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대략 한 350년에서 360년 그 사이에 됩니다. 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가 이 사사기서의 내용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여호수아가 지난주에 유언처럼 말했죠. 무엇을 말했습니까? 뭐라고요? 여호와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섬기라고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이건 정말 당부하고 또 당부한 말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에서 모세도 부탁을 했죠.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결단을 하셨습니까? 우리 점자은광교회 성도님들은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결단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 거야.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내가 경험이 있어도 나는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거야.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 결단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 때에 이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나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이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신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기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온 우주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정말 이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게 느껴질 때에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때예요. 이 말씀이 그냥 답답한 말씀, 이렇게 시대와 안 맞는 말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분이 어떻게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따라가겠어요?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능력이고
이 말씀 따라가면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확신되어질 때에 그 어떤 사람의 좋은 말보다도 이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첨단은광교회 성도님들이 받은 최고의 복이라고 한다면 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크신 분이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은 가장 정말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인 거예요. 우리 첨단은광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부자가 되시고 가장 복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고 체험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멘이 나왔습니다. 예.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경험했어요. 그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경험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게 됐어요. 그런데 사사시대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겼을까요? 말씀을 따라갔을까요? 예,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 따라갑니다. 우상이 더 커 보인 거예요. 자기들의 나라보다 세상 나라가 더 좋아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능력이 없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상을 붙잡았습니다. 세상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상식대로 살았어요. 세상의 상식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버렸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예, 하나님이 떠나면 행복할 것 같아도 행복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블레셋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거예요. 지금 이 사사기서에는 7번이나 반복이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사사기서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사사기서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삼손이고요. 이 삼손이 지금 이제 활동했던 시기는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를 받는 시대. 근데 블레셋 족속들은 굉장히 강한 족속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이건 이제 지형도입니다. 이건 예루살렘이나 여러분 보실지 모르겠는데 예루살렘이나 이건 고지대예요. 약간 황토색 부분은 높은 데예요. 높아. 해발 700m입니다. 예루살렘이. 지중해를 끼고 지금 파란색 부분이 보이는 곳은 평야지대인데 그 평야지대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땅은 누구가 소유하고 있냐면 블레셋이 소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점령 못했어요. 이 블레셋은 당시에 철기 문화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청동기예요. 철을 다루지 못해요. 이 철기 문화는 아주 이렇게 어렵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최첨단 그런 문화고요. 비행기로 하면 이건 스텔스기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구닥다리 비행기 많이 가지고 있어도 스텔스기 한 대면 끝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저 바다 쪽으로는 무역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고 철기 문화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정말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그동안에는. 그 강한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블레셋의 칼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요. 넘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또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실패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300년쯤 지난 다음에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병들어 버렸는지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버렸고 지금 이스라엘은 노예가 되었어요. 블레셋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마치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면 행복할까 보여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따먹는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단이 그를 지배해버리고 죄가 지배해버리고 사망 권세가 지배해버리고 그때부터 고통이 찾아왔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구원자로 세우세요. 이 삼손은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구원자로 택했습니다. 영적 조기 교육을 받았어요. 모태 신앙인이에요. 세 가지 집중 교육을 받았습니다. 세 가지. 첫째, 독주를 마시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는 거예요. 술 마시지 마라. 두 번째, 죽은 것을 만지지 마라. 부정한 것, 더러운 것, 그러한 것을 이렇게 만지지도 말고 행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삶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머리는 신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고 하나님이 너를 구별하여 세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다고요? 어려서부터 복을 주셨어요. 믿음의 복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려서부터 그를 감동해가지고요. 어린 나이에, 우리로 하면 이런 거예요. 어린 애가 어른 예배에 와가지고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간혹 어려서부터 은혜를 받고 어려서부터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크게 교회를 좋아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런 애가 누구였냐면 삼손이었어요. 성령이 그를 움직였어요. 성령이 사로잡아서 그렇게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그렇게 믿음의 세계도 보여주시고 영적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실패했습니다. 삼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 삼손은 실패합니다. 신앙생활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도우시고, 다스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 주신다는 것이고요. 예?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신앙생활만큼 신나는 게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만큼
즐거운 게 어디 있어요? 그 맛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삼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나이가 먹어갈수록 신앙생활과는 좀 멀어져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째로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관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지금 사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300년쯤 지나니까 세상이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우리 한국 교회도 초창기에 뜨거웠습니다. 정말 내 친구 거창 제일교회에 출신 친구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는 바닥이 있어요. 마룻바닥이 있는데 그 마룻바닥은 패여 있어요. 왜 패였는가? 새벽마다 눈물로 부르짖은 성도들의 눈물방울이 그게 그 마룻바닥을 패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그 서문록교회는 정말 뜨거웠어요. 새벽에 전도사님이 대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는지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그 다음날 기도가 멈춰지질 않았어요. 불바다가 됐어요, 교회가. 마치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성령의 불이 임해버렸어요. 이러한 초창기에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지만 그분들이 우리를 보면 여러분이 막 힘들다 하고 봉사가 어려워하고 기도 생활하는 거 보면 속 터질 거예요. 아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회는 지금 이 나시린조차도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울 정도로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마저도 그 성령을 쏟아버릴 정도로 사회 전체가 불신앙적인 사회, 술 먹는 사회, 술에 찌든 사회. 그러니까 자라면서 보니까 다 술 먹는, 다 술 먹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직장생활 집사님이세요. 회식이 있었습니다. 술을 이렇게 상사가 따라주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저 교회 다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래 마셔. 저 집사입니다. 그랬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이고 아셨네. 나는 장로야. 네? 네. 그런 사회. 부정한 행위를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그 세상 속에 젖어 들어간 거죠. 오늘날 학생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워요. 교회에서 1시간 예배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대개 50분이면 맞춰요. 그러니까 50분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학생들은 한 40분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몇 시간을 사냐면 167시간을 삽니다. 167시간 동안 온갖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듣고 문화를 접하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무뎌진단 말이에요. 이게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1년, 12달,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돼버리면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분위기라는 게 중요해요. 영적인 분위기.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분위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교회마저도 아니에요. 교회마저도.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도 선교사님들이 처음 오셔서 집중해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분위기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 만드는 거였어요. 막 전도하고 막
그것보다 더 시급한 거, 분위기 만드는 거.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학교를 세웠어요. 병원을 세웠습니다. 사회 토양을 만든 거예요. 삼손이 무너진 것은 두 번째로 동역자가 없었어요. 무엇이 없었다고요? 믿음의 동지가 없었어요. 세상 친구밖에 없었어요. 블레셋 친구밖에 없었어요. 믿음의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한 사람만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그분 쓰러지지 않습니다. 쓰러졌다가도 일어섭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삼손은 없어요. 동역자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삼손은 이렇게 쉽게 계속해서 보면 술 취해 있고, 계속해서 보면 잠자고 있고, 계속해서 보면 부정한 행위들을 하고 더러운 것을 만지고 있고 죽은 것을 만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마지막에 머리마저 깎이게 되죠. 정체성마저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눈알이 뽑히고 노사슬에 묶이고 그리고 연자못돌을 돌리는 그러한 노예가 되죠. 우리 한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충격적인 모습이에요. 충격적인 하나님이 세운 구원자입니다. 그가 지금 어떤 상태였냐면 그 블레셋 원수에게 잡혀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어 있어요.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삼손은 여자 문제가 복잡해요. 여자 문제가 복잡해요. 그 다음에 눈알이 뽑히고 너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땅바닥에 추락해 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2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삼손을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네,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또 세상 속에 세상과 짝해버리고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 삼손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여러분 가만두겠습니까? 가만두겠냐고요. 우리는 가만두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또 은혜를 주신다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는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고요. 이들은 정말 인간적으로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자를 보내어 주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법의 잣대로 했으면 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한없는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붓고 계세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 지난주 죄 지었나요? 안 지었나요? 예. 우린 죄인이에요. 예. 우린 죄인이라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원히 그냥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덮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마치 완전히 무너져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이 삼손, 그러나 그 끝자락에서 지금까지 했던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고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삼손처럼 지금 눈이 뽑힌 것처럼 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